아멘. 반갑습니다. 일산 그리스도의 교회가 많이 성장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한 몇 년 전에 왔을 때는 장호정 형제가 참 어색하게 했는데 찬양 지금은 막 이러면서 어깨도 움직이는 거 보면서 성장했다 생각이 들고, 오늘 이 자리가 저에게 굉장히 특별합니다. 이렇게 와오면서 느끼는 게요, 김호 목사님이나 김삼원 형제랑 제가 함께 세 명이서 함께 했던 시간들이 참 눈에 선하네요. 김호 목사님이나 김삼원 형제 한 집에 동거했던 때 제가 그를 자주 찾아가고 시간 보냈는데, 그게 10여 년이 지나서 또 이렇게 한 자리에 같이 있는 것 자체가 너무 기쁘고요. 또 사실 일산 그리스도교회는 뭐 되게 이렇게 고향에 온과 따뜻한 느낌이 되게 많아요. 처음에 제가 대구에서 이제 잠실로 갔을 때 대구에서 세례받고 목사님 되셨냐고 말했던 분도 계시는데, 여기는 너무나 이렇게 반가운 분도 많이 계시고, 또 함께 10여 년 전부터 성경 공부를 했던 분들도 계시고, 또 특별히 이렇게 초대해 주신 김 목사님 부부에 감사를 드립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일산교회 최근에 이제 친구라는 주제로 설교한다는 얘기를 듣고요. 친구 관계, 가족 관계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제가 사실은 고민하고 갈등을 겪고 배운 걸 좀 나누고자 합니다. 항상 여러 가지 마음속에 많은 일들이 좀 벌어지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또 목사로서 살고, 또 제자로 약 20여 년을 살면서 마음속에 많은 일들을 벌어지고 해결됐다고 생각하는데 또 벌어지고, 그러면서 관계 속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제 마음에 자세히 관찰하고 돌아본 걸 다시 좀 나누고자 합니다. 파워포인트 좀 틀어주시면, 여러분 이런 집 있으면 어떨 것 같아요? 이런 집 너무 좋죠? 그냥 딱 나가면 마당에 이제 수영장이 있고, 그 토끼 뛰어다니고, 거위도 막 다니고, 저런 집. 너무 다 한 채씩 가지고 계시죠? 사실 하늘나라에 우리가 저런 집이 있죠. 예수님이 저희를 반기시고 일로 와라, 너무 잘했다, 너무 잘했어, 이러면서 반기시면서 저희들에게 이런 집을 주실 거예요.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슬픔도 없는. 사실은 이제 저는 작년에 무릎이 아파가지고 입원을 하고 고생을 많이 했어요. 무릎이 아픈 상태에서 절뚝절뚝 거리니까, 원래 허리가 좀 굉장히 디스크가 있어서 안 좋았는데 허리가 너무 아프게 돼서 앰뷸런스를 타고 병원에 입원하게 됐습니다. 근데 1cm도 못 움직여서, 정말 이렇게만 움직여도 온몸에 전기가,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허리가 그렇게 아플 때는 화학물질을 확 분비시킨대요. 더 이상 움직이지 마라, 너 허리 인대 끊어진다. 그러고 나니까 화장실도 가려면 40분 이상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물도 안 먹게 되고, 근데 이게 너무 그리운 거예요. 이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고 모든 스트레스가 없는 곳. 저곳에 또 뭐라 그러죠? 얼마 산대요? 영원히 산대요. 여러분 영원이라는 개념을 아십니까? 잘 몰라요. 사실 영원이라는 개념은 우리에게 좀 없는 거죠. 세월 참 빠르죠? 빠릅니다. 벌써 40 몇 살 되고. 여러분, 근데 영원하고 비교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천국에 갔는데 언제 오셨어요? 100년 됐는데요. 아이고 아직 어리네. 얼마인데요? 1300년. 뭐 이런 식인 거죠. 개념 자체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짧은 인생 후에 어딜 간다고 말했냐면, 다 이곳에 간다고. 여러분 다 한 채씩 가실 겁니다. 자, 근데 이곳에 가는 길이 쉽냐 이거죠. 다 같이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까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을 이끄는 문은 넓고 그 길이 걸쭉하여서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다. 생명을 이끄는 문은 너무나 좁고 그 길이 비좁아서 그것을 찾는 사람이 적다. 자, 이게 참 옛날에 문만 봤거든요. 문만.
근데 아주 이 글에 재밌는 말이 있는데 찾는 이가 적대요. 찾는 이가. 찾는 이가 적은 데에서 찾은 여러분은 대단하신 분들이죠. 그렇지 않나요? 그 좁은 곳에 문도 좁아서 이렇게 들어가는데 찾는 사람도 적은데 거길 찾아서. 근데 이 길을 제가 가만히 보니까 마치 이런 길인 것 같아요. 너무 좁아요. 근데 제가 이걸 보면서 우리 제자들 진짜 놀랐다. 10년, 20년을 저 좁은 곳을 걸어서 계속 살아온 인생을 사신 여러분들 생각하면 진짜 훌륭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슬아슬하지 않아요? 제가 세상에서 가장 좁은 길을 운전해 본 적이 있어요. 정말. 이런 언덕길인데요. 차 한 대, 이 길도 그래요. 세상에서 가장 좁은 길. 이 길을 여러분 모두가 걸었던 거 생각하면 지금 어떤 분은 계속 걷고 계시고 어떤 분은 여기 앉아서 쉬시는 분도 계시고 이 천국에 가는 여정은 쉽지가 않습니다. 저 좁은 길을 걸어가는 길이 결코 쉽지 않음을 날이 갈수록 인지하게 되어요. 어떻게 하면 저 길을 잘 걸을 수 있을까? 라고 생각을 해보면서 사탄이 우리가 저 길에서 멈추고 저 길에 낭떠러지 떨어지게 하는 것 또한 보게 됩니다. 오늘은 사탄의 덫이라는 주제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세요. 정신을 차리고 시작.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악마는 몇 명일까요? 우리 인간만큼 많을 것 같아요. 그 존재가. 악마가 있대요. 누군가 보고 있다. 악마가. 너무 무섭지 않아요? 네. 누군가 뒤에서 당신을 지켜봅니다. 악마가. 무섭죠? 근데 이 악마가요, 삼킬차를 두루 찾아다닌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악마가 하는 행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해보세요. 이 좁은 길을 막 걷고 있는데 거기에서 걷는 것도 어려운데 악마가 뒤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밀어뜨리려고. 다만 주님 때문에 위협을 하진 못하지만 계속 보는 거죠. 이 사탄은 인간의 능력 훨씬 뛰어넘고 지혜로워서 뻔한 작전으로 우리를 속이지 않아요. 뻔한 작전? 우리 둘째 딸이 쓰는 작전이 있어요. 자기 언니한테 언니 이거 맛 하나도 없다? 그럼 자기 혼자 먹어요. 이런 우스운 작전 아니라 정말 간교하고 지혜롭게 작전인지도 모르게 사탄은 작전을 행사합니다. 주님의 종은 다투지 말아야 합니다. 그는 모든 사람에게 온유하고 잘 가르치고 참을성이 있어야 반대하는 사람을 온화하게 바로 잡아줘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아마도 하나님께서 그 반대하는 사람을 회개시켜서 진리를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그들은 악마에게 사로잡혀서 악마의 뜻을 쫓았지만 정신을 차려서 그 악마의 올무에서 벗어날 것입니다. 성경은 올무라는 얘기를 합니다. 덫. 이 덫을 말하는 거죠. 옛날에 쥐덫 놓은 적 있으십니까? 쥐덫. 야, 쥐가 얼마나 영악하냐면요. 쥐덫, 요 미끼 못 써요? 예? 쥐를 써요? 무서운 분이시네. 뭐 여러 가지 쓰잖아요. 근데 쥐덫에 한번 쥐가 걸리면 그 다음에 또 미끼를 놓으면 쥐가 안 걸린대. 그 쥐덫에 걸린 쥐가 냄새를 발산해서 그거를 이렇게 불로 지져야지만 또 쓸 수가 있대요. 바퀴벌레도 그렇죠? 바퀴벌레도. 바퀴벌레 따로 약이 있잖아요. 그 길목에 쓰는. 이게 올무죠, 올무. 이게 멧돼지랑 고랑이랑 지나가는 길목에 딱 놓죠. 딱 지나가다가 딱 걸리죠. 걸리면 어떻게 돼요?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쫄려서 동물을 잡죠. 사탄도 올무, 덫을 놓습니다. 쥐덫에서 덫을 놓죠. 쥐가 좋아하는 걸 놓죠. 바퀴벌레가 좋아하는 걸 놓고요. 사탄도 사람이 좋아하는 덫을 놓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다.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들이 생기지 않을 수는 없지만 그러한 일들을 일으키는 사람은 화가 있다. 저 걸려 넘어지게 한다는 게요, 실족해 한다는 말입니다. 이 실족해 한다는 말은요, 이 실족해 한다는 말은 원어는요, 스칸달론이라는 말인데요. 우리는 덧 이러면 이거 다 쓰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이 언어가 따로 있었던 거예요. 미끼, 덧에서 미끼가 붙어있는 이 부분. 이게 이제 스칸달론이라는 말이에요. 원수가 사용하는 올무로도 시편에 자주 묘사되고 있죠. 하나님도 우리를 아시지만 사탄도 우리를 압니다. 우리를 실족해 하는 미끼를 놓는 거예요. 저 친구한테는 이 미끼를 놓으면 걔가 그 미끼를 탁 먹을 거야. 저 친구한테 이 미끼를 놓으면 탁 잡을 거야. 어떤 사람에게 욕심이겠죠? 어떤 사람엔 돈이겠죠? 어떤 사람에게 음란이겠죠? 어떤 사람은 자기 사랑이겠죠? 그 좁은 길에 사탄이 올무를 쫙 뿌리는 거예요. 길도 좁은데. 근데 올무에 미끼가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부분만 또 놓는 거예요. 각 사람의 죄에 잘 걸려 넘어지는 그 미끼를 달아놓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정말 10년 이상 된 사람들이 더 이 말씀을 듣기를 너무나 부탁을 드립니다. 특별히 인도자 여러분이 더 듣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사탄이라면, 열정 있고 헌신하고 노력했던 사람들을 무너지게 하는 덫을 놓는다라면, 여러분이 사탄이라면 그 덫 미끼에 뭘 쓸까요? 여기다 뭘 써요? 여러분이 사탄이라면? 돈. 예? 돈을 넣으면 열정 있고 헌신하고 노력했던 사람이 무너질 것이다. 또 다른 분은요? 예, 실망. 예. 실망. 인생의 경험이 있으신 거예요. 예, 예, 실망. 배신. 아까 들었습니다. 아, 진짜. 시편 55장 같이 보겠습니다. 나를 비난한 자가 차라리 내 원수였다면 내가 견딜 수 있었을 것이다. 나를 미워하는 자가 차라리 자기보다 나보다 잘났다고 자랑하는 내 원수였다면 나는 그들을 피해서 숨기라도 하였을 것이다. 그런데 나를 비난하는 자가 바로 너라니, 나를 미워하는 자가 바로 내 동료, 내 친구, 내 가까운 벗이라니. 우린 함께 두터운 우정을 나누며 사람들과 어울려 하나님의 집을 드나들곤 하였다. 이 시편은요, 다윗이 자신의 아들 압살롬 때 쫓겼을 때의 괴로움을 적은 시편입니다. 여기서 다윗은 자신의 아픔, 슬픔, 괴로움, 배신, 고뇌, 고통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대상이 사실은 압살롬이 아니었어요. 자기 아들이 아니라 사실 아히도벨이라는 가장 가까운 친구가 이 시편의 대상인 거예요. 아히도벨,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니? 함께 식사하고 함께 마음을 나누고 함께 격려하고 함께 생일 때 쉐어링을 했던 고마움을 나눈 내 친구가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이게 다윗의 시편의 내용인 거예요.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들을 무너뜨리게 하는 덫이 있는데, 미끼가 있는데 그게 바로 상처예요. 나 상처받았어. 그 말을 들음과 동시에 그 아쉬움과 허망한 자신의 인생을 돌아볼 때도 있어요. 내가 한낱 꿈을 꾸었도다라는 그 섹스피어의 대사처럼, 아, 내가 이러려고 이렇게 살았던 거야. 그런 아쉬움과 상처가 깊이 마음에 남게 되죠. 더 이상 헌신하거나 열정적이나 꿈과 믿음을 잃게 하는 치명적인 덫이 있는데 그게 바로 상처받았죠. 부부관계도 똑같아요. 서로가 상처가 딱 생기면 더 이상 그 사람 얼굴도 보기가 싫은 거예요. 다윗은 자신의 상처를 이야기합니다. 압살롬에게 받은 상처, 아히도벨에게 받은 상처,
사람에게 받은 그 상처가 깊고 깊었던 거죠. 여러분 직장 다니면 상처 안 받습니까? 제가 직장 다니면서 받은 상처가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그 제 잘못이 아니라 과장님 잘못인데 과장님이 저한테 덮어 씌웠어요. 그래서 제가 심할서를 썼던 기억이 나요. 얼마나 분이 나고 화가 났는지 심할서를 쓰고 눈물이 나더라고요. 퇴근하고 그 다음날 아침에 출근할 때 너무 화가 나고 기분이 나쁜 거예요. 이걸 출근해야 되냐 말아야 되나. 억지로 출근을 했어요. 그 점심시간이에요. 과장님이 주영씨 밥 먹으러 가자. 네 과장님. 이러고 따라가는 내 자신이 너무 싫었어요. 그 과장님보다 저 자신의 모습을 더 상처받았어요. 이렇게 먹고 살아야 되나. 아내에게 상처 안 받습니까? 청소 다 해놓고 음식도 다 해놨는데 그걸 다 먹고 나서 아내가 한마디 합니다. 내가 원하는 건 이건 아니었어. 차라리 먹지나 말지. 남편들에게 상처받죠? 음행한 사람의 아내가 받는 상처는 정말 고통이 큽니다. 형제들 유혹이 있다 해도 결코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있는데 바로 그것입니다. 그 경계선을 넘으면 그 상처와 고통은 정말 치유가 안 됩니다. 남편의 거짓말, 남편의 죄, 그 고통은 여성에게 굉장히 치명적입니다. 상처가 잘 아물지가 않아요. 또 제자들은 인도하면서 그룹을 인도하면 상처받죠. 정말 수고해가지고 어디서 밥 먹을지 다 해가지고 다 해놨더니 한 형제가 나 이거 싫은데 좀 기분이 나빠요. 나 이런 거 하기 싫어. 막 이런 마음도 많이 들고. 또 시어머니 관계, 며느리 관계 얼마나 상처받아요. 교회에 시어머니가 있는 며느리들은 더 힘들어요. 교회에 며느리가 있는 시어머니는 더 힘들어. 어디 가서 말도 못해. 소문 퍼질까봐. 근데 자꾸 상처는 돼. 저희 어머님이 시어머니가 저희 어머니 계실 때 제가 세 며느리가 있는 집안으로 너무 잘합니다. 도움 필요하신 분 얘기하세요. 사탄이 내 인생의 그 좁은 여정, 그 좁은 길에 천국에 가는 그 여정, 가는 길 곳곳의 좁은 길에 덫을 뿌려놓고 올무에 걸리기를 원합니다. 문제는 그 덫에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상처받았어. 그 미끼를 우리가 먹길 원하죠. 나 상처받았어. 이 말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어요. 부부에게도 나 상처받았어. 딱 이 말 한 번 딱 쓰면요. 어떻게 되냐면요. 더 이상 나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넌 내 말 듣고 있어야 돼. 이거예요. 나에게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나 억울해. 이렇게 말로 쭉 푸는 거를 한 문장으로 딱 만듭니다. 나 상처받았어. 자신을 불쌍히 여기며 서서히 자신의 감정에 충실하게 만들죠. 예전에는 상처받았다는 말을 적게 사용했어요. 저 상처받았어요 이러면 제자훈련자가 했던 말이 있어요. 너 셀프 포커스 하지 말라고. 너가 지금 삽으로 가로 2m, 세로 1m 삽 파가지고 무덤 파고 앉아서 너 들어가 있는 거라. 빨리 나오라고. 셀프 포커스는 이기적이라고. 그래서 그 말도 잘 못했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하나님이 허락한 일이야. 네가 잘 견디기 바래. 이렇게 했지. 하지만 어느 틈인가 틈을 보이기 시작하면서 우리 안에 나 상처받았어. 당신이 나에게 상처 줬어. 라는 말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제 스스로에게도 제 자신에게도 말할 때가 너무나 많음을 보게 됩니다. 사탄의 미끼는 그거예요. 내가 너무나 억울한 일을 당하고 내가 어떻게 이럴 수 있지? 라는 그 감정을 갖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사랑하는 감정과 상처받은 감정이 서서히 온몸에 펴지길 원하는 거죠. 마치 초콜릿 하나 딱 먹으면 입안에 싹 녹아서 싹 퍼지듯이 그 자신만을 돌아보는 감정으로 자신을 완전히 빠져들게 만드는 게
사탄이 원하는 마음이죠. 이 감정은 뇌에 강렬한 영향을 주고요. 상처 하나하나가 기억의 저장고에 나와서 과거에 용서하고 용납했던 일조차 다 기억나면서 얼마나 그가 나에게 나쁘게 했는지를 끄집어내게 합니다. 그리고 서서히 당위성이 생깁니다. 나는 상처받았으니까 저 사람한테 함부로 해도 돼. 나는 상처받았으니까 저 사람에 대해서 말하고 다녀도 돼. 나는 상처받았으니까 소리 지르고 억울함을 부르짖어도 돼. 상처받으면 공격해도 된다는 정당성과 명분이 생기죠. 당신의 죄가 있으니까 당신은 듣고 있어. 여보, 당신은 나에게 문제를 일으켰어. 당신은 내 상처가 다 해결될 때까지 내 소리 듣고 앉아 있어야 돼. 설명하지 마. 용서를 구해. 결국 부부싸움도 끝이 없어요. 상처가 자라서 불신으로 변신하고요. 불신은 증오와 원망이라는 거인으로 변태되고, 상처는 다른 대상으로 변종되는 걸 보게 됩니다. 인생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 고통을 갖고 살아요. 그래서 대한민국에 한이라는 것이 있는 것 같아요. 너무나 많은 며느리들, 너무나 많은 남편들, 아내들, 증오와 원망과 태도로 변합니다. 근데 이 올가미의 무서운 점은요, 정말 무서운 점은 상처로 인한 아픔이 아니라 자신이 상처받았다는 것을 자각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신이 그냥 손해보고 아프다는 것만 알지, 자신이 무슨 행동을 했는지 모른다는 게 상처의 가장 치명적인 덫의 속성이에요. 시편을 보면요, 그렇다면 아히도벨은 왜 다윗을 배반했을까? 이 시편을 제가 55편을 보면서 왜 배반했지? 고민을 하게 됐어요. 다윗이 너무나 안타깝고 아히도벨이 정말 나쁜 놈이다. 그러다 성경을 계속 둘러보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아히도벨이 베푸는 모략은 무엇이든지 마치 하나님께 여쭤서 받은 말씀과 똑같이, 다윗도 그러했잖아. 압살롬도 그러했다. 다윗은 당시에 최고의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어요. 온 나라가 그를 존경했죠. 왕이 존경했는데 그냥 말하는 하나님이 말한 것처럼 여길 정도로 존경했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근데 왜 아히도벨이 다윗과 배신했을까? 성경에 그 내용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추론할 수가 있어요. 아히도벨의 아들이 누구냐면요, 엘리암이에요. 엘리암. 엘리암은 누구의 아버지일까요? 다윗은 신하를 보내서 그 여인이 누구인지 알아보게 하였다. 다녀온 신하가 그 여인의 엘리암의 딸로서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라고 하였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많습니다. 저도 너무나 깜짝 놀랐어요. 자, 아히도벨의 할아버지가 있어요. 자기 아들 엘리암이 낳은 손녀딸이 얼마나 예쁘겠어요. 저희 손녀딸을 우리 할아버지가 정말 예쁘게 귀여워하거든요. 얘가 막 자라요. 우리아라는 명장과 결혼을 시킵니다. 할아버지가 너무 기뻐했을 거예요. 그러고 나서 어느 날 우리아가 죽는 사건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통곡을 했을까요? 근데 알고 봤더니 다윗이 저지른 일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밧세바가 다윗의 첩으로 들어갑니다. 평생을 손가락질을 당하고 사는 여인이 이 여인이죠. 아히도벨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히도벨의 마음은 편했을까요? 그 다윗의 행위를 보면서요? 아히도벨은 굉장히 괴로웠을 겁니다. 그러면서 그 관계가 지속되는데 아히도벨이 생각합니다. 지금은 내가 힘이 없으니 다윗과 싸우면 안 된다. 다시 한번 이 시편을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비난한 자, 시작.
예. 밤이나 낮이나 나는 한탄하며. 다윗이 이 시편을 썼는데요. 아히도벨이 이 시편을 읽을 때 마음이 어떨까요? 이 시편이 연민이 갑니까? 다윗 상태가 연민이 가요? 아히도벨은 너무나 화가 났을 거예요. 내가 썼어야 되는데. 상처라는 덫에 걸렸을 때 그 놀라운 다윗조차 자신이 올가미에 걸린 것을 자각하지 못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냥 자신이 당한 고통에만 전념하느라고 자신의 상태를 감지하지 못하며 자신의 상태를 부정하며 그냥 많은 말을 합니다. 평생 동안 써보지 않은 내면의 찌꺼기를 쏟아내죠. 친구에게 지옥에나 떨어져라. 음부에나 가라. 교회에 다니지 않았을 때조차 이런 말을 쓰지 않았을 텐데 교회에 다니면서 수없이 많은 분노와 복수의 감정과 불순물을 쏟아냅니다. 상처라는 덫이 가지고 있는 폐해는 자신의 상태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올가미의 상태가 지속될 때 주님께서 그 사람에게 주고자 하는 그 자유가 서서히 사라집니다. 하늘을 한 점 부끄러움 없고 행복하게 살았던 그 인생의 그 행복은 사라지고 밝고 맑았던 기운은 사라지고 얼굴은 어두워지고 꿈은 잃어가고 내면의 상처가 지속되는 동안 영적인 기쁨은 서서히 녹아 없어짐을 보게 되어요. 이런 덫에 걸려본 적이 계십니까? 이런 덫을 극복해서 지금 자유로운 분이 또 계십니까? 지금 내 앞에 이 덫이 있고 이 미끼를 먹을까 말까 고민하는 분이 있다면 올무가 어떤지를 정확히 아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또 무서운 건 올무에 걸렸다 자유로웠다 또 걸렸다 자유로웠다가 반복되는 게 우리 인생 같아요. 해결된 것 같아. 마음이 좋아졌어. 근데 얼굴 보니까 또 다시 마음이 나빠져. 어떤 사건 하나 또 생기니까 과거의 사건이 다 기억나. 녹화됐던 게. 수천 년을 살고 능력 있는 사탄은 우리가 이 얼무에서 평생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괴롭게 살기를 원해요. 그게 사탄의 작전이죠. 저는 제자로서 또 목사로서 다윗을 통해서 제 자신도 봅니다. 시편 55편을 보면서 아유 진짜 다윗에게 이런 나쁜 짓을 그러다가 성경을 더 깊이 보면서 이런 아히도벨이 이런 나쁜 저도 다윗 같은 죄를 져요. 진짜 나빴어. 근데 뚜껑 열어보니까 내가 더 나쁜 놈인 거예요. 성경에서 다윗이 내면의 죄를 어떻게 극복해왔는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다만 오늘 이 자리에서 길지 않지만 극복한 몇 가지 예를 좀 나누면서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 모두들 저곳을 갈 겁니다. 저는 94년의 세례를 받고 상처라는 게 뭔지 모르고 살았어요. 그 전에 인생이 너무 힘들었고요. 삼형제 중 아버님 없이 살았던 저의 인생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상처라는 걸 모르고 이제 살다가 교회에 이제 오면서 상처를 알게 된 거예요. 십몇 년을 이제 살았을 때도 몰랐어요. 상처가 뭔지. 제가 할례 편지 이후로 상처받았다는 말을 너무 많이 하길래 교회에서 무슨 상처를 받았다고 말을 해. 말도 안 돼. 그런 말을 너무 많이 했었어요. 사실은. 그러다가 알게 되는 거예요. 점점 사람을 깊이 도와주고 또 저랑 너무나 가까운 분이 상처를 받는 걸 보면서 제가 아는 한 형제가 회사가 잘렸죠. 그리고 그분이 너무 상처받는 걸 저한테 많이 얘기를 했어요. 옳지 않아. 부당한 대우를 받았어. 그 고통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아물지 않았고 상처가 있었고 그 상처에 고름이 흘러나왔고 혼탁한 말이 계속 나왔고
도와주기가 쉽지가 않았어요. 제가 너무나 좋아하고 존경하는 분인데, 근데 어느 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많이 좋아졌어? 어떻게? 내가 본질을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 그래서 저한테도 내 상처를 극복하게 하려면 너가 나한테 밥을 10번을 사야 돼. 그래서 내가 알았다고. 본질이 뭐예요? 내가 죽으면 누구한테 그 기도를 부탁하겠어? 나에게 상처 준 그 사람이 아닐까? 사실은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해. 그러면서 제가 깨닫게 된 거예요. 죽음을 앞둔 사람, 천국을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상처를 극복하는 힘이 있구나. 리디아 어머니, 가까운 대구교회에 인도했던 용원 형제, 몽골 미션팀 갔던 흥수, 리디아 어머니, 유언에 그게 있어요. 좀 더 용서할 걸. 그 어머님이 남도 상처 주고 싶어 하지 않고 자신도 상처받기 쉽지 않아서 치열하게 싸웠음을 보게 되었어요. 정말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용원 형제, 그 형제도 정말 치열하게 싸웠어요. 근데 제가 보니까 이분들의 특징이 감사하고 고맙고 죽음 앞에 상처가 별게 아닌 거예요. 애들 이렇게 다쳤을 때 그 아픈 거 우리가 보면 별거 아니듯이 별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상처를 간직한 사람은 자기가 평생 살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난 영원히 살 거야. 그러니까 이거 해결해야지. 그게 있구나. 죽음 앞둔 사람은 상처가 중요하지 않아요. 자기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게 너무나 소중하고 그 기로에 서 있기 때문에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 될까가 중요한 거지 자기가 받은 상처는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성경엔 수많은 상처 해결 방법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거 다 나오려면요 이걸로 부족해요. 상처의 그 속성과 숫자가 너무 많아서 딱 하나 나옵니다. 천국에 가려면 바른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우리 앞에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천국의 길에 서 있다 할지라도 상처와 분노가 그 내면에 쌓이면 그동안 가졌던 모든 영적인 열매들이 서서히 용해되고 사라지는 것을 보게 되어요. 누굴 통해서 봤냐고요? 저를 통해서도 봤어요. 그동안 쌓았던 모든 인격들이 사라지는구나. 그게 상처의 무서운 점인 거예요. 영원히 살지 못하는 인간에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천국이라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더불어서 말씀으로 자신을 훈련하고 깨어있는 본이 되길 또한 원하셨죠. 기도와 금식으로 시편 141장 3절에 주님 내 입술 언저리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 앞에는 문지기를 세워주십시오라고 말이 있듯이 우리 자신을 훈련하고 주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그 목은 내가 가져가야 될 목이지 그 누구에게도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남편 때문에 저 아내 때문에 제가 이렇게 됐어요 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저 사람 때문에 제가 천국에 갈 수 없을 정도 제가 망가졌습니다 라고 말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우리의 인생의 책임은 내가 지어야 되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훈련하고 배우고 깨닫고 가지가 될 태도인 거죠. 상처를 가지고 싸우는 부분은 결코 해결되지 않음을 보게 됩니다. 죽음을 앞둔 사람들의 태도는 인생의 많은 걸 쉽게 풀려고 노력해요. 어렵지만 반드시 풀어야 된다는 결정 속에 많은 걸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천국에 갈 사람들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을 보면서 마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입니다. 4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온갖 박해와 환난 가운데서도 여러분이 간직한 그 인내와 믿음을 두고서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여러분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참으로 그 나라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를 베푸십니다. 여러분을 괴롭히는 자에게는 괴롭힘으로 갚아주시고,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입니다. 괴로움을 받은 여러분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아주십니다. 이 일은 주 예수께서 자기의 권능 있는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이 쌓여 나타나셔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을 처벌하실 때 일어날 것입니다. 그들은 주님 앞과 주님의 권능의 영광에서 떨어져 나가서 영원히 멸망하는 형벌을 받을 것입니다. 그날에 주님께서 오시면 자기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사람에게서 찬사를 받으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여러분에게 전한 증거를 믿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언제나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의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이 되게 해주시며 또 그의 능력으로 모든 선한 뜻과 믿음의 행위를 완성해 주시기를 비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여러분에서 영광을 받고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을 때, 우리가 죽었을 때 우리 고난과 억울함은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주고 도와주실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 우리를 영광스럽게 인도하실 거고 영광으로 우리를 대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삶에 있는 많은 고통과 상처와 아픔이 있다 하더라도 그걸 간직하고 그걸로 복수하고 그걸 사용하려는 그 마음을 멈추도록 노력하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그 멈추는 그 노력이 그 시작과 그 기도가 인격과 성숙과 열매로 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열매로 갚아주실 것이며 여러분 삶에 평생 기쁨으로 자라는 그 순간이 그 시작이라고 생각하면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